서두에 광고 및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면 또 담임 목사님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 밤에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저희가 그 야곱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놀라셨죠? 네. 오늘의 본문은 그 이제 그 야곱 그 시리즈 말씀에서 좀 이렇게 많이 그 뒤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야곱이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12아들 놓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 그다음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은 전부 다 이제 기근이 들어갔고 못 살게 된 상황에서 이제 애굽으로 넘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백성들이 아주 번성을 합니다.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그런 위협이 될 정도로 번성을 해서 이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아주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노예로 삼아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가운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을 인도하시죠. 이제 광야를 지나고 또 모세를 이어서 누가 리더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점령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어느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주실 때 그냥 주십니까? 막 치열하게 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주십니까? 전쟁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는 좀 다른. 그래서 하여튼 그 주시긴 주시죠. 네, 주시긴 주십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실 때 그 전쟁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지만 이 승리에 직접적으로 누가 관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모든 전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전쟁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아멘. 그러나 이거 저기 창 들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요. 이게 창 들고 나가야 됩니다. 땀 흘리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화살이 날아오면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막 화살 이 앞에서 하나님 탁 이런 게 아니라 화살 착착 피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가나안 땅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점령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땅 분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땅 분배. 이제 뭐 어떻게 분배합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게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계속 듣고 있는 야곱 시리즈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청난 그 지금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하고 있는 시리즈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리즈를 못 듣고 오늘 예배 처음인데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제 자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을 더 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땅을 더 달라. 우리 사람 많은데 땅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 사람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 됐어요?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이 요셉 자손, 요셉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자손을 놓으면은 그게 곧 축복의 결과, 많은 자손을 놓는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오늘날이 아닙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큰 민족이 된 거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으면은 더 큰 땅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겠죠. 인구가 더 많으면 더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는 전사님 4명이 있어요. 전사님 4분이 계신데, 전사님 4분이 피자 한 판을 갈라 먹어요. 피자는 8조각. 그러면 몇 조각씩 먹어? 이렇게 네, 그렇네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은 2조각씩 먹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이게 하지 말고 저랑 예를 들어 병준 전사님 둘이서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4조각씩 먹으면 이게 공평합니까?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 명이 손해본 듯한 느낌입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6조각, 2조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공평한 분배가 되죠. 와 마찬가지로 요셉 자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럼 땅을 더 많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데 땅 더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점령한 땅을 몇 등분 했겠습니까? 12등분 했습니다. 12등분. 그리고 이걸 이제 제비 뽑는 거죠. 야곱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12명. 그러니까 12등분 나눠요. 그런데 특별한 직분이 맡겨졌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 안 줘요. 그런데도 12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2개를 가진 거겠죠? 그게 누구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 두 아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두 아들이 각 두 아들의 이름으로 각각, 그러니까 한 지파였지만 각각 이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네, 보이십니까?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요셉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죠. 그렇게 됐는데 여기도 므낫세 땅이 있고 여기도 므낫세 땅이 있고 여기도 에브라임 땅이 있습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요? 땅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약간 그런 눈빛. 자, 이게 내려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땅을 받았죠. 또 좋은 위치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15절 이렇게 답합니다.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땅을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다는 말입니다. 준다는 말이에요. 땅을, 그러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 거기 좀 좁아 보인다.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가지라는 거죠. 대신에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점령한 땅 중에서 주는 게 아니라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 중에서 이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개척하다라는 말은 이제 거친 땅을 일구어서 이렇게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좀 거기 가서 너희가 그 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했던 준다고 말했던 이 땅들은 그러면 그냥 쓸모 없는 땅이었을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요셉 자손이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주십시오.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까? 아니, 그거 못 가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싫다고 얘기합니까? 그 땅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그냥 아무도 안 사는 좀 이렇게 읽어야 되는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었죠. 알고 보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철병거, 강한 민족. 철병거 이러면 잘 우리는 철병거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이 셉니까? 철이 셉니까? 철이 셉니다, 여러분. 철이 셉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으로 만든 칼을 들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베스안에 사는 이 사람들은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어요. 야, 짱 부딪힙니다. 어떻게 될까요? 청동찬 이게 없어요. 땅에 있는 댕강 손잡이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망가요. 청동은 뭐 날카롭겠습니까? 뭐 찔러도 잘 찌르지 않죠. 이렇게 수십 번 찔러야. 근데 철은 이렇게 쿡 이렇게 찌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 배트랑 알루미늄 배트랑 이렇게 붙으면 싸움이 됩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게다가 그냥 철 그냥 이거 무기가 아니라 철 뭐라고요? 철병거. 앞에 이렇게 이거 병거 한번 보십시오. 철병거. 이거 철병거. 아, 이거 뭐 병거보다 사실 뒤에 있는 이게 더 무섭게 그려졌는데 철병거를 타면 이렇게 됩니다. 아, 무시무시해집니다. 순해 보이는 사람도 병거를 타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막 달리고 이렇게 철로 만든 저거기 때문에 저 창에 안 찔려도 이 바퀴에 치여갖고 다치고 말에 치여갖고 다치고 맞더니 이 전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 익하고 있는데 저거 타면서 창창창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싸움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척해는 아무도 안 사는 땅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땅의 민족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여기예요. 여기를 개척하는 게 뭐예요? 그 땅을 점령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로 땅을 주기 싫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아예 뭐 애초에 뭐 어차피 못할 땅 그거를 이렇게 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잠시 가지고 여호수아 너무했다 뭐 이런 질문을 잠깐 한겨레 해주고 땅을 더 요구하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 분배 지금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여호수아는 14장부터 19장 전체가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14에서 19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17을 읽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땅 분배했던 그 제일 처음에 14장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겠습니다. 이때 있잖아요. 이때 누가 나오냐면은 이때 가장 먼저 손 들고 요구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제비도 안 뽑고 제비 아직 안 뽑았는데 갑자기 저요 하고 이 땅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 땅 분배를 시작하자마자 손 들고 땅을 요구하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그 성읍들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이에요. 헤브론. 거기에 이 땅 지금 설명해. 거기에는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아낙 사람은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어때요? 작고 비리비리합니까?
크고 견고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이 성읍은 크고 견고한 그런 곳이에요. 거기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차지하기 힘든 땅, 철병거만큼 빡센 땅입니다. 이 땅을 제비 뽑아서 이 땅은 보통 걸리면은 뭐 이렇게 뭐 에브라임 지파랑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서로 뭐 어떤 땅인데 헤브론 이런 겁니다. 예, 그런 건데 거기를 손들고 먼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오늘 구하고 있는 요셉 자손과는 뭔가 이게 달라도 뭐 다른 장면입니다. 달라고 먼저 땅을 달라고 한 거는 비슷한데 그 내용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른 거죠. 뭐가 다를까? 일단은 갈렙은 구할 때 갈렙이 속한 자신의 지파만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가나안 땅은 전부 다 점령해야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른 말로 비전이, 사명이 뭐였냐면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누가 점령해도 점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땅을, 가장 빡세 보이는 땅, 이미 점령을 여러 군데 했고 여리고도 다 점령했잖아요. 그 남은 땅 중에서 힘들어 보이는 땅을 가장 먼저 손들고 자기가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가지겠다는 게 뭐예요? 곧 가서 싸워서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요셉 지파는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봤지만 많은 땅을 받았지만 더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지파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든 거기에 베스 안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겁니까? 철병거가 있는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베스안이라는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못 가지겠다고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거나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 식구만 챙기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 또 크게 다른 점이 또 있다면 여호수아 14장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그러니까 갈렙은 거기가 정말 점령하기 힘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과 말씀을 근거로 그는 구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구하는 갈렙과 달리 요셉은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처음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보십시오. 내게 복을 주심으로 어떤 민족이 됐습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이 철벽가 이런 데 가갖고 점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민족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민족이 여기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말은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갔고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막상 힘든 곳에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을 차지하러 갈 때 이제 뭐 철병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 청동 나부랭이로 이 철이랑 이게 보트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철병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땅을 차지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다기보다는 잊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땅 분배를 하고 있는 요 현 시점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홍해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도 만났어요. 아멘 아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칼과 창으로 무너뜨렸어요? 아니에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청동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돌다가 와 하면 이기는데, 이게 뭐 청동 들고 와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미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잊어먹었는지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은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이때까지 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앞으로 이제 이 땅을 취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면서도 앞으로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를 두려워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럼 왜 두려워진 겁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왜 앞으로가 두려워집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네, 오늘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일부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철병거를 자신들의 힘으로 무찌르려고 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잠시 답을 멈춰뒀던 그 질문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면 이 땅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에게 땅을 주기 싫어서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땅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17절과 그래서 이렇게 못 가집니다. 철병거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 자손에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하여 이르죠. 17절에 보면 너는 큰 민족이요, 네가 말한 대로 큰 민족이 맞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 요셉 자손.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12제 하나님이 하셨지만 요셉이 가장 큰 공을 세운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큰 민족이 맞다. 또 큰 권능이 있은즉 이렇게 작은 것만 가질 게 아니에요. 18절에 뭐라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 싸워 전쟁터에 나가면 그 끝까지 뭐가 될 거라고요? 내 것이 될 거다. 끝까지.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뭐를 가졌더라도, 철병거를 가졌더라도, 그리고 강할지라도 누가?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결론은 뭐예요?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볼 것은 누가 쫓아냅니까? 네가가 누굽니까? 요셉 자손. 하나님께 사시지만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 자손이 나가요.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다고. 다시 그 끝까지 요셉 지파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땅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도 구했고 요셉 지파도 구했습니다. 이게 구할 때 어떤 동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다르지만 그 모습 자체가 돌아오는 답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을 주십시오. 가지라. 또 뭡니까? 이 땅을 더 주십시오. 뭡니까? 가지라. 그러니까 다 구했고 다 가지라는 답을 동일하게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구해도 다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했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갈렙의 결론입니다. 구했고 그렇게 가지라는 답과 허락을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는 그가 아멘. 자, 헤브론이 누구의 기업이 됩니까? 갈렙의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갈렙은 헤브론 달라고 구했고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걸 받은 게 그냥 거저 받습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갈렙이 실제로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이 헤브론 땅을 가진 겁니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구했고 가지라는 답과 함께 실제로 싸워서 점령했고 헤브론이라는 땅을 응답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 어떻게 됐냐면, 요셉 지파의 결론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사기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사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과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제 그들이 다 점령하지 못하고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은 땅들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처음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벳산이 나오죠. 이 벳산이 뭡니까? 아까 요셉 지파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 바로 이 벳산입니다. 근데 벳산을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지 못하며, 벳산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요셉 자손은 땅을 더 달라고 구했고 그 땅을 가지라는 답을 받았지만, 결국에 이 응답을 제대로 받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구했고 받으라, 오케이 그렇게 가지세요 까지는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출발점은 또 달랐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와 응답 사이, 기도와 응답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하고 답을 받았어요. 땅을 구했고 땅을 차지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한쪽은 그 응답을 받아 누리지만 한쪽은 그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때까지 구했던 것들 중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것들, 구했던 것 많죠. 사실은 많습니다. 많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실제로는 응답을 받았으나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말이죠. 그들은요, 땅을 구하였지만 그 땅을 구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하는데 구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어떤 땅도 그냥 거저 얻은 땅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 얻은 땅이 하나도 없다고요. 홍해를 건넌 것만 거저 건넜지 나머지는 거저 얻는 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뭡니까? 구원받은 것만 우리가 거저 얻은 선물이지 그 외에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요행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얻은 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을 구하면서도 강한 민족이 없는 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강한 민족이 안 살겠습니까? 여러분들만 해도 아까 그 땅 보면서 저 땅, 그 이 중에서 싸워갖고 제일 힘쓸 사람이 제일 좋은 땅,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땅은 강한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얻고 싶고 강한 민족은 싫고 철비한 거는 싫고, 이게 영적인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 구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응답에서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갈렙은요,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었고 사실 정확하게 알고 구했다는 거죠. 갈렙이 구하고 받은 장면을 아까도 읽고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보면요, 12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쫓아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쫓아내야 되는 민족이 있다는 걸 알고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구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쫓아냅니까?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지만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갈렙은 알고 처음부터 자기가 나가서 싸울 그런 생각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안악자손이라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아멘. 그는 헤브론을 자신에게 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기꺼이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순종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신다는 믿음. 아멘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전쟁터로 나가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하라, 점령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노인이 그 거인들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럼 뭐예요? 믿음과 응답 사이에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같은 말씀이지만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네. 이 말씀에도 그 비결이 나오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하나님만 쫓아갔던 거죠. 아멘 아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편 응답을 누리지 못한 요셉 지파, 요셉 자손, 그들은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구할 때에 그 동기부터 사실은 선하지 못했죠. 네. 뭔가 민족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어떤 순종을 요구하는 건지에 대한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구한 겁니다. 모르고 구한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오예배 때 뭐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오예배 이렇게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없습니다.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들어주면 좋고. 자, 그런데 거기 또 보면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하기는 구하는데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하기는 구했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만 먼저 적용을 하면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좋은 곳에 또 이렇게 청년들은 또 좋은 곳에 취업해달라고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과 좋은 곳에 취업되는 그 동기가 이미 자신의 어떤 야망만 위한 동기면 이미 이제 거기서부터 틀린 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동기일 수 있잖아요. 동기가 뭐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왜 좋은 성적 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그래야 더 영향력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직장도 그래야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동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좋은 성적을 그래, 좋은 성적 해라, 좋은 성적 받아라,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성적 오케이. 그런데 이 기도와 응답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성적을 주시겠다는 믿음과 그리고 실제로 책상에 앉은 그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대개는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지. 우리 A+ 받아야지. 우리 청년들 지금 중간고사
A뿔 받아야지. A뿔 받아라. 제발 A뿔 받아라.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과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동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A뿔 받아갖고 장학금 받고 이러면은 친구들 뭐 전화할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동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A뿔을 취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되는 거예요. A뿔을 취하지 못하는 철병거가 있다는 철병거. 그래서 이 기도와 응답 사이에 순종이 필요한데 애초에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책상에 앉아야 돼. 책상에 앉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책을 펴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도 책을 펴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면 책을 봐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도 책을 보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을 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고 책을 보는데 뭐 없습니다. 이게 철병거. 하나님 책상에 앉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 철병거와 같은 것입니다. 책상에 앉지 못하게 하는 그 책상, 그 의자, 두려움의 그 대상, 어떤 철병거, 여러 가지 철병거, 내 마음에 그 책상에 앉지 못하게 하는 그 철병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애플 괜찮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 이게 뭐 우리 또 예수님 믿으면서 보통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막 기도하고 또 변화를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면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냥 바로 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옛 사람을 버린다. 옛 습관을 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것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면 지금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까지는 되겠는데 요거부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철병거입니다. 이 습관을 버리기에는 이건 철병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철병거랑 싸우겠습니다. 이것만큼 버리지 못합니다. 철병거 너무 강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믿음과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 앞에서 무너지면서 역시 난 좋은 사람이 못 되네.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행복 모임 베스트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 모임 베스트를 달라,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그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붙여 주신 의미를 알고 영혼 붙여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영혼이 붙여지면 실제로는 기뻐요. 기쁜데 할렐루야, 기쁜데, 일단은 기쁜데, 그러나 피곤합니다. 제발 복음 좀 내려주십시오. 제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붙여달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영혼이 붙으면 하나님 영혼을 붙여달라 했는데 좀 멀리 사는 영혼을 붙여주셨네요. 좀 가까이, 신메라 고산 7공은 안 됩니다. 막 거리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가 뭐예요? 거리가 철병거. 그냥 제가 복음 조금만 전해도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돌아와갖고 여기서 막 은혜 받고 막 양육 받게 해달라고 막 떼쓰고 막 이런,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잖아요. 좋은 땅인데 강한 민족이 안 사는 이 땅을 거저달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로 영혼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구해야 되는데 갈렙은 처음부터 그 의미를 알고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가진 어떠한 어떤 것이 있어도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영혼을 붙여줄게 붙여줬는데도 계속 베스트가 먼저 연락을 오늘 행복 모임 합니까? 계속 연락 와. 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하는 것과 그 구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지에 대한 그 차이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실제로 구하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도 그 응답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에 아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렙도 어떻습니까? 갈렙도 핑계 대려면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습니까? 갈렙 나이도 많고, 예. 굳이 헤브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갈렙이. 그러나 그는 구했고 그리고 주시는 분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 누린 거죠.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뭔가 이제 하나님께 또 구하기 위해서 또 금요 복음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좀 이렇게 부족한 나의 모습을 또 변화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오래된 어떤 문제와 또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요 뭐 정말 남을 해하는 또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하겠다고 베스트를 붙여달라는 기도에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하는데 그것에 왜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응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과 같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함과 응답 사이에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불신과 불신앙으로 그 응답을 다른 누군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교하고 핑계대며 불순종하지 맙시다. 감사함으로 구하고 그리고 주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시다. 우리는 철병거 이런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철병거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야 되지만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만 그렇게 한 발만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순종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것, 헤브론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더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나의 성장과 변화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 저는 원래 기도할 줄 몰랐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훈련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다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음에 제가 했던 대부분의 기도는 당시에 제가 꿈과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꿈과 비전 저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열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열정은 비전에서부터 온다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열정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비전이 필요하구나 내한테 이런 제 마음을 주셔서 꿈과 비전을 달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었죠.
그리고 무의미하게 지나갔던 시간들이 아까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도 했습니다. 꿈과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하나님 가치로운,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과 인생을 가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정말 응답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없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한 말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신, 여러분들에게만 주셨던 그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직 없으시다면 곧 받으실 겁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그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순종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철병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당시에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나아갔고 뒤돌아보지 않고 헤브론도 겁내지 않고 안악자손도 겁내지 않고 나아왔는데, 어느 순간 제 눈앞에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있는 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철병거를 보고 나니까 불평과 불만이 막 나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제가 가진 건 청동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철병거를 가진 저들에게 나가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앞에 막아선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땅 분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미 많은 응답을 누렸고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경험들이 쌓여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철병거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철병거가 아니라 그거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욱 거침없이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구한 것이 있다면 이미 응답이 떨어진 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순종으로 모든 응답을 진짜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